1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1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56장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나의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겠다.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번제, 모든 걸 태워드리는 게 번제죠. 또 희생,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가 한 선행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기도하는 나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삶 가운데 드렸던 하나님을 위한 삶들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온 삶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하리니, 기도하는 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그 삶의 희생의 제물을 드린 그들을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성전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쳐서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장소다. 예수님도 성전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기쁘시게 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내가 보존하기를 원한다. 보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온전케 하신대요. 그걸 온전케 하시는데 그냥 온전케 하시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은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육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온전케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육신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죠. 사람에게 육신에는 크게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식욕과 성욕이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 금하게 하신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 멀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육신의 복, 육신에게 주시는 온전케 하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믿음의 가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만드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제가 요즘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반주하시는 분들 그 집사님 보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5대 신앙이래요.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전도사님, 제 남편이 드럼을 치는데 제 남편도 같이 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직장이 건대요. 여기서 오려면 2시간 걸려요. 직장이 조금 늦게 끝나면 못 올 수도 있는데 직장 끝나고라도 바로 와서 드럼 좀 쳐도 될까요? 아니, 대단하지 않아요? 출퇴근이 2시간씩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복을 받은 거죠.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거죠. 5대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고 남편도 함께 여러분 함께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 받은 가정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육신의 도구, 여러분 몸도 잘못 쓰여지면 음란의 도구 되잖아요. 정욕의 도구 되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우리의 육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장차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일날 여러분 세상을 방황하고 다니며 금불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욕과 죄로 타락되어 살아가는 육체는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죽었다 살았다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셨잖아요. 불의의 도구 되지 않게 하시고 의의 도구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롭게 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거 육신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혼을 온전케 하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뀌는 게 뭔가요? 생각이 바뀌어요.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거예요. 판단이 사라져요. 염려와 부정적인 게 사라져. 조영기 목사님 평생 그 천막교회에서 그 개척하시면서도 외친 게 뭐예요? 절대 감사, 절대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외치고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 천막교회 그 불광동 가난하고 척박한 사람들 모였던 그곳이 그래도 저렇게 된 것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면 월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 하죠.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야. 미움이 사라져요. 판단과 정죄가 사라져요. 염려 대신 기도해요. 부정적이었던 사람, 매사에 안 된다 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온전케 되는 거죠. 사상이 건전해져.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이 있죠. 사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상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상이 건전해지잖아. 우리 사상이 건강해지잖아요. 또 우리 감정은 어떻게 돼요? 혼이라는 건 생각과 마음의 여러분 기관을 의미해요. 우리의 감정이 따뜻해지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신약성경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우리도 어렵지만 구제하게 하시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국률 없이 행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잖아요. 감정을 따뜻하게 하시잖아요. 이거 혼을 온전케 하시는 거잖아요.
또 의지와 심지를 굳건하게 하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거. 정말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는 거. 믿음이 다른 면이 뭘까요? 믿음은 여러분 다른 면이 버티는 거예요. 믿음 다른 것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믿고 버티는 것,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혼이 온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혼,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상을 건전하게 만들고 감정은 따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굳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혼의 복이죠. 혼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들,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듣는 자는 변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기 싫으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시대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들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잖아. 우리 자녀들 아이들 먹일 때 맨날 단 것만 먹여요? 큰일 나게, 소화당뇨 걸리게. 그렇다고 맨날 쓴 것만 먹이나요? 아니죠. 다 필요 적절하게 건강 위해서 영양 골고루 갖춰서 주시잖아. 하나님의 말씀 골고루 잘 섭취해서 받으면 우리 영이 든든해지는 거야. 영이 든든해져야 혼을 다스려요. 영이 강건해져야 육신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가게 되죠.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조금 거슬릴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은혜로 다 뛰어넘죠. 육신이 힘들고 피곤해도 어떻게 돼요? 영이 강건하면 육신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들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은 양식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무장하면 우리의 영들이 온전해지면 혼도 온전해지는 거고 육신도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부 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만 가지 은혜, 송축회 내용이나 그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봤어요. 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전 그 찬양 보면서 그거 느껴요.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은혜스러워. 수많은 사람들이 꼭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변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 우리가 그 나라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보존되도록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육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으시 생명이 됐더라. 즉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진흙 플러스 하나님 영이야. 그게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진흙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그냥 진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은 그냥 진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대요.
만약에 누구든지라는 거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은혜 나눴죠. 니고데몬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인 의원이에요. 그에게는 힘도 있었어요. 그에게는 여러분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어요. 가르치는 선생이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럴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 이후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이 쏟아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영이 쏟아지고 영이 깨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이 그 혼과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혼과 육을 다스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사람도 혼의 사람도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안식일날 세상을 떠돌아다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아닙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대로, 비록 내 마음과 생각에 불그락불그락 죄의 유혹이 있어도 로마서 7장처럼 부지런히 바울처럼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육신까지도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중독된 우리의 유전으로부터, 우리의 가문으로부터 여러분 죄에 중독됐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익숙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익숙한 게 우리의 습관에 배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 많아요. 술로 중독된 사람, 담배로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인터넷 중독된 사람, 그들 한결같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끊고 싶은 거야. 왜? 담배, 술 때문에 건강이 해로운데, 마약, 인터넷 중독되고 도박 중독되면 살림이 거덜나는데 끊고 싶죠. 버리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야.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남자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루에 담배 7밥을 피우면 꼴초야. 꼴초 중에 꼴초야. 얼마나 심했는지 새벽 1시에 담배가 떨어지면 이웃집 가서 막 문을 두드린대. 왜?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독이 됐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남의 집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남의 집 문 두드리면 어때요? 몰상식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같이 보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이 견디지 못하니까 중독된 거니 남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중독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대대의 조상을 한번 봅시다. 주에 중독되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과 식보다는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뭔가 상처받고 시험이 들으면 하나님부터 떠나려고 그래. 하나님부터 멀리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담배 중독된 분이 결국은 담배를 끊으셨대요. 근데 어떻게 끊었나 안 물어봤더니, 여러분, 넘어져도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끊게 되더래. 여러분, 이 중독도 이렇게 끊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너희가 이제 드디어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거야.
강팍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불신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내면에 맺혀지는 거지요. 우리의 육신의 습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 끊었다고 다시 유혹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삶이 좀 힘들고 지칠 때, 또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다시 유혹 찾아오죠. 여러분, IMF 때 교회 떠난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이 위축되고 나약해지다 보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핍박은 지금과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난했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정말 예수 믿으려면 생명 걸고 믿어야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 이방인들은 다시 옛 습관대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셨대.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정말 믿음은 생명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싸워야 돼요. 신앙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는 아들이에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복음을 사수해라.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너 복음 잘 지키고 복음을 지켜라. 성도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복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도가 영광을 받는 건 뭘 갈까요?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의복, 화려한 의복, 예물, 보석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지키냐는 얘기예요. 복음이지.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복음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복음 사수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린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성도들 믿음 지키고 복음 안에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지금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난한 거 싫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가정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라. 정답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코로나에 휘청거리지, IMF에도 휘청거리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난 오면 흔들거리지요.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지면 끄떡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선 싸워야 돼요. 복음은 지켜야 돼요. 왜? 우리의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싸우는 거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건 혈과육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단은 우리의 재산이 뭐 욕심낼까요? 우리의 생명, 목숨 아니에요. 사단이 노리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무너지지 않게,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내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내 사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욥은 자식이 죽고 그 많던 동방의 부자가 부가 날아가고 다 사라져가고 몸은 질병이 들었어.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의 아내는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욥은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라. 멋있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 영혼과 가정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와, 인내가 뭐예요? 믿음 지킨 거지. 인내가 뭘까요?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와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중독도 고난도 끊으려면 싸워야 되죠. 자기 싸니까 싸워야 돼요. 그러나 끊고 나면 자유하잖아. 건강이 오잖아. 회복이 오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님, 그대로 안 됩니다. 주님, 그 길 못 가십니다. 베드로 사랑하느니라 할지라도 사단아 내 뒤로 들어가져라. 너가 어떻게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느냐.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 나의 기업을 사랑하고 정말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나의 가문을 사랑한다면 복음 지키십시오. 내가 내 가정 못 지킵니다. 내가 내 기업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지키는 거야. 그 복음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믿음 지키려면 두 번째,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아요. 은혜 받은 거, 여러분 다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간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아도 방심하면 어때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어요. 두 벌옷도 가져가지 마라. 두 개의 신발도 가지 마라.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감한 말씀이에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한 벌 입은 걸로 족하대.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나요? 할렐루야 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예비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셨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야곱,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다 봤더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궁금했어. 왜 그때는 나타났는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왜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요즘 기도하지 않았잖아. 제자들의 신앙은 옛날에 받은 은혜, 기억 속에 있는 신앙이야.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껴요. 기억 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기억 속에는 예전에 은혜 받았고,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지금은 이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러금 비어 있는 거야. 기억으로 살아가는 신앙. 기억 속에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 그러나 지금의 은혜는 없는 거야. 제자들이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지키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누누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오늘 먹은 걸로 한 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살아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여기 살아야 육신도 여러분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왜 나약해집니까? 왜 두려워지나요? 심령이 살아있으면 마음을 지배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육신에도 힘이 공급됩니다. 질병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돼.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과 신앙 지키기 위해 꼭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만나면 나 저 사람 친해, 저 사람 가까워.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사람에 물어보면 당사자는 모른다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내 아무개 유명한 분은 어떤 분들 잘합니다. 제가 기관 사역할 때 보면 가끔 그 기관에 찾아오는 분들 있으면 목사님 제가 아무개 분들 정말 그분들 제가 잘합니다. 제가 여쭤봐요 어른들께, 목사님 아무개 어떤 분 찾아왔는데 아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모른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친밀함입니다. 가끔 힘들 때 기도할 때요, 성절 오면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한 30분 부르다가 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아버지만 불러도 위로가 돼. 아버지만 불러도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임해. 구구절절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래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들도 하나님 지저귀미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물이 자신의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물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제1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 백성은 내가 지었대요. 왜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녀이 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대화 없는 가정이 가장 큰 문제가 있대요. 알겠지? 아니요. 대화 없는, 저희 청소년 사역할 때 청년들 모임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할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에게 친밀한 교류가 없는 가정이 제일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사고 치는 가정들이 여러분 열에 9은 대화 없는 가정이에요. 정말 친구 같은 가정, 부모와 자식이 친구 같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왜?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진 영혼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 여러분 그 영혼이 상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해라.
분명히 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요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 주보에 보게 되면 전 규장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중에 가장 유명한 출판사죠. 규장 출판사 편집국장 지내셨던 고 김은국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이 주보에 실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대 영국의 진실한 신앙인 월리엄 부스는 장차 기독교가 위기의 시기에 봉착할 것임을 예언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나는 여기에 하나 더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입니다. A.W. 토저는 오늘의 교회가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여러분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김은국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 없는데 역사 안 일어납니다. 기도 없는 교회 하나님 안 쓰십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죠.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그럼 당회가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특정한 한 사람이, 한 힘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교회 산으로 갑니다. 말씀에 충실한 교회, 기도에 살아있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복음은 본질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해 40년을 지나고 애굽의 노예가 끝나고 광해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농사 잘 져라, 성 잘 지켜라, 땅 잘 지켜라? 아니요. 오직 그들에게 하나를 말씀하세요. 복음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세워라. 그럼 내가 이방 땅들을 잔잔하게 해줄 거고 너희의 땅들을 기름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려면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우리 가정입니까? 가정이 내가 낳으면 내 자식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 돼야 됩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식사 때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내 생각, 내 의지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자. 이게 건강한 가정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의 가정이 번성한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반주하는 그 집사님 보면서 야, 그 가정이 복있다. 5대래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한 마을 주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이 70명이었다는데 5대가 내려왔으면 도대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가문이 된 거잖아. 그 가문이 정말 잘 내려와서 10대, 20대 되면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의 가문이 제대로 쓰면 한 나라가 살기도 하고 한 기업이 살기도 하고 한 동네가 살기도 하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작은 것에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 돼요. 아무리 이익한 일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 목회하면서 이걸 확실히 느껴요. 우리 가정도 처음 목회할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지금 개척한 분들이 증인일 거예요. 외식이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정말 생활비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환마님께 묻기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왜 개척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청빈 가도 되고 남 도움 받아서 조금 도움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왜 맨 땅에 하게 하시냐고. 이게 때로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의 캐션 마크였어요.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나 때문에 자식도 고생해야 되고, 왜 우리 가족이 이런 힘든 세월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고난이 축복이 되더라고. 지금은 여러분, 그때 다 예레미도 잘했다 그래. 오히려 예레미도 그걸로 인하여 신앙을 가졌어. 가족이 잘 된 거야. 고난이 축복되더라고. 상처가 간증되고 아픔이 자랑되는 거야. 이 간증과 이 자랑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구하십시오.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아브라함처럼 가봐야죠. 야곱처럼 가야죠. 요셉처럼 가야죠. 요셉이 받는 법, 야곱이 받는 법,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음이 사라지면, 통치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치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기업,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교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라 하시는 건 기도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씨 뿌리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계속 씨 뿌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식기도 정성 들여 하는 분들 얼마나 계시나요? 그냥 대충 눈 감고 뜨고 말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식기도 날마다 하듯이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를 매일 뿌리는 거예요. 저도 기도의 사람, 목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 유창하고 거창하지 않아요.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기도 내일 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한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농사가 다른 거예요? 농사는 똑같아요. 그냥 매년 똑같이 짓지만 여러분, 매년 양식이 틀리잖아. 거둬들이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가 유창하고 특별한 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끈기 갖고 인내 가지고 씨 뿌리는 거야.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1장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단순하잖아요.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된대요. 언제까지 찾아나가 문제지. 그러니까 기도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열매가 달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 하시는 동일한 말이에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지난 목요일 2차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1차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2차 딱 맞고 났는데 왼쪽을 맞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반쪽이 약간의 마비 증상이 오더라고. 막 머리도 좀 아프고 막 저리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걱정도 되잖아요. 간신히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좀 짧게 하고 목양실에 소파가 있으니까 좀 앉아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잘 마치고 이제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좀, 육신은 힘들잖아요. 기도 좀 짧게 해야겠다. 생각에서는 야, 오늘은 조금 쉬어야겠다. 기도를 하려고 막상 앉았는데 생각도 좀 쉬어야겠다고, 육신은 힘들어, 아프고 여전히. 그런데 이 심령은 달라. 여기서 올라오는 건 다르더란 얘기예요. 기도는 씨를 뿌리는 거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나를 거둔다.
그냥 뿌리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눈물 쏟는 기도예요. 모니카의 기도는, 어거스틴을 위한 기도는 정말 여러분 신음하는 기도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 정말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부모님. 똑같은 신학대인데 틀려요. 인생이 틀려. 그 길이.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삼각산 금요 예배 끝나면 그 늦은 밤 12시, 11시, 12시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스치로 볼에 은박지 기도 방송들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온 산에 기도하는 사람 수천 명은 모이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이 쩌렁쩌렁. 그냥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시간 남하고 하다가 힘들면 그냥 관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하나님과의 씨름이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편할 때만 기도하고.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힘들 때 뿌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어려울 때 더 뿌리자.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의 반응이 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힘들 때 있도록 기도하자. 결국 기도 끝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늦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틀 지났는데 멀쩡해요. 괜찮아. 감사하죠. 저에겐 하나의 간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에겐 여러분 자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넘어서야 돼요. 고비를 뛰어넘어야 돼. 대나무가 마디를 뛰어넘듯이 신앙도 마디를 뛰어넘어야 우리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야. 여러분, 황무지와 옥토의 차이는 뭘까요? 황무지와 옥토. 여러분, 관리하면 옥토예요. 방치하면 황무지 되는 거예요. 땅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두면 황무지 돼요. 잡초나고 뭐 그냥 거친 땅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갈아엎으면, 관리를 하면 옥토 되는 거예요. 황무지와 옥토 다른 점 없어요. 똑같은 땅인데 관리하면 옥토 되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뒤집어 엎으면 돼요. 뒤집고 갈아엎으면 돌짝밭도 길가도 가시밭도 옥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마음 갖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엎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 뿌리고 기도하면 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씨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느니라. 어떻게 맺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밭이에요. 부드러운 옥토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뵈면 하나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이 결실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 철로역정의 저자가 존 버년이죠.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에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성경 다음에 많이 쓴, 여러분 많이 팔린 책이,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잖아요. 그의 저자 존 버년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방패야. 기도해야 영혼 지켜져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 마음 못 지켜요. 생각 못 지켜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에요. 기도는 사단을 향해 든 채찍이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어둠 물리쳐야 돼요. 채찍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의 명문 가정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의 명문 가정들 뭘까요? 눈물의 기도야.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 기독교 명문 가정들 많잖아요.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정말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어요. 또 그곳에는 기도의 성실함이 있어. 성실함. 그러니까 그 가문이 사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의 한 사람이 중국 대사 지냈던 김하중 장로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법이 없다. 그분이 직접 체험하는 거야. 뭐 다른 데서 믿음의 자 아니에요.
대사하면서도 중국 가서도 체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대.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하셨다는 거야. 기도하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혼과 육을 다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 생각에는 쓴뿌리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세상 것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기도로 혼과 육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각각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